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필요한데 교회에서 많이 외쳐지지 않는 하나의 덕목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요,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한 사람의 여인에게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과 건설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지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와중이에요. 그나마 다윗이 의지한 정신적 지주가 있다면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죽음에, 그렇다면 뭐예요? 다윗의 삶에도 전환 시기가 찾아온 거죠. 이제는 뭐예요? 독립해야 돼요. 인디펜던트, 자기 혼자 정신적 지주 없이 다 버텨내야 돼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뭘 먼저 성경이 소개합니까? 그가 가진 재산이에요. 물질이 그 사람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람임을 은근히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에요.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요라고 소개돼. 반대죠. 아내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않고 이름부터 나와요. 이 사람의 정체성이 훨씬 더 그가 가진 스펙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자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총명하다라는 단어가 지혜문학서에서 나오는 지혜롭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까 잠언에서 말한 아주 지혜롭고 미인인 여자예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자, 양털 깎는 시기 굉장히 큰 축제 기간이에요. 미국에서도 보면 이렇게 남쪽 미국 남부에 양털 깎는 대회를 합니다. 그래갖고 양들 쫙 있는데 그걸 막 누가 빨리 깎나 해갖고 막 착착 불쌍해요 양은. 그렇지만 그걸 너무 신나게 양털 깎아서 그거 팔면 돈 되니까 축제죠. 그래갖고 막 술 파티가 벌어지고 막 고기를 굽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도 그 문화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날이에요. 기분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 기분 좋은 틈을 타서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 소년들을 보내서 이 나발에게 문안을 보냅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 3번이나 나와요. 이 다윗이 광야에 살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이런 부자들이 양치고 그러면 거기도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도도 있고 뭐 양치기 죽이고 그 양을 빼앗는 무리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그 대가로 좀 우리에게도 보상을 해달라.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준 그 순간부터 다윗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찍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얼마나 앞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됐을까. 여러분이 사무엘 묵상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그럴 바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안 주는 게 좋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쉽게 승승장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게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해주면 뭐하러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알아서 해주시겠지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많은 일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다윗이 도망 다녔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사울을 피해가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동행해 주세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사회에서 억울한 자들, 빚진 자들, 또 고통당하는 자들, 사회의 약자들, 소수, 기득권층이 아닌 자들이 못 배견하고 도망 다니면서 누구한테 모여들었냐면
다윗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용맹하고 의로운 자들과 함께 일한 게 아니에요. 나발과 다윗은 너무나 대조가 돼 있어요. 다윗은 자기를 최대한 낮췄고 나발은 최대한 거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 나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내 거를 왜 너한테 줘? 그것도 너희 같은 불량배들한테 내 거를 달라고? 다윗이 13절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400명이 중무장을 하고 이 나발한테 간다는 건 뭐예요? 나발만 죽이겠다는 거 아니죠. 이거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샬롬, 샬롬, 샬롬의 대가가 아버지를 들먹이고 다윗의 이름을 들먹이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욕보이면서 다윗이 해준 거를 알면서도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는 그 모습에 다윗이 화가 난 거죠.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종들도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불량한 사람이에요. 말해봤자 나발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왜 아비가일에게 갔겠어요? 아비가일이 보통 그냥 여자인 것 같지 않아요. 늘 집안을 잘 돌보고 좋은 평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습니다. 또 아비가일의 이 준비할 동안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콩닥콩닥 했겠죠.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보내요.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이 여성이 보통이 아닌 게요. 400명의 남자들이 칼을 차고 옵니다. 근데 여자 하나가 나귀를 타고 그 사람들을 마주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고대 근동이에요. 여자는 인구수에도 안 들어갑니다. 여자한테 말을 듣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남자 체면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대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러 간다? 대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음식을 먼저 보냈더라도 양 5마리 뭐 잡아갖고 그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다윗이 오면서 뭐를 하냐면요, 맹세를 해버려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예요? 자기가 이 일을 행 안 하면 그 벌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 그게 맹세예요. 고대 근동의 맹세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지키면 자기가 죽어요. 성경에서는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고 가르칠 정도로 맹세는 남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도 조금 이상해요. 400명이나 끌고 올 필요는 없어요. 분노 게이지죠. 이제는 깡패 집단으로 변한 거죠. 분노 숫자만큼 미니멈 남겨놓고 다 끌고 온 거예요. 다윗도 이상해요. 그리고 맹세의 내용도 이상해요. 나발이 잘못했는데 왜 그 온 집을 죽입니까? 이거는 자기 손에 innocent blood, 죄 없는 자의 피를 묻히겠다라고 하는 맹세와 동일해요. 이 나발에 의해서 다윗도 뭐가 자극이 됐죠? 다윗도 죄성이 있죠. Of course. 다윗의 죄성이 발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사실 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누구랑 어소시에이트 하냐, 내가 어떤 친구를 갖고 있냐, 그거에 따라 나의 죄성을 자꾸 끄집어내는 관계들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죄성들이 있으니까 이게 나올런지 저게 나올런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문화가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문화 속에 있으면 우리도 그런 생각만 해요. 우리도 모르게 막 그 사람 미워하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미워하지 말라는 게 나를 위해서 그래요. 그 사람은 발 뻗고 자요. 내가 그 사람 분해하고 미워하면서 나는 망그러져 가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온갖 나쁜 것들을 끄집어내요. 최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사람이랑 이렇게 좋은 문화 속에 속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좋은 것을 끄집어내게 돼요. 지금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이 여인이 뭐를 합니까? 원하옵나니 내주는, 다윗을 말하는 거죠.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부인도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봤으면 달라졌을 텐데 내가 못 봤습니다. 저를 보시고 제 말을 들으시고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엠퍼티라 그러죠. 이 감정이입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꺼내들었냐면요, 신학적 관점을 끌어들인 거예요. 말씀을 인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는데 왜 다윗과 같은 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피를 묻히지 마시옵소서. 다윗을 해하려는 모든 자들은 어차피 나발같이 쓸모없는 인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굉장히 높여준 거죠. 그런 인간을 굳이 죽여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전이죠. 그러려면 그러세요. 그러나 당신은 가치 없는 자를 죽이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도 가치 없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은근히 시사한 거예요. 아비가일 어때요? 대단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KO를 날려야만 자기 남편을 살릴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 KO를 날린 걸까요? 사실 이 싸움은 당신의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지금 개인의 싸움을 싸움으로써 악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일은 다윗의 삶에 커다란 흠집이 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물매하면 다윗이죠. 그것까지 상기시켰어요. 다윗의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나발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명은 보호가 될 겁니다. 선택을 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을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어요. 이 다윗이 그 설득에 눈치를 챘어요. 이건 여호와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욕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나발, 뭘 배워야 될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인간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자기가 가진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 자기가 가진 그 알량한 재산,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상처 주고 그 모든 것이 종들의 노력, 하나님의 노력, 다윗의 노력인다는 것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이에요. 우리는 나발과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난 나발은 아니지.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해요.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승진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 그거 응답해주면 뭐 할 건데? 왜 그렇게 그런 게 간절하죠?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의 나발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나발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하는 것을 굉장히 원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어도 존중해주는 모습,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줄지는 몰라요. 아비가일, 정말 다윗이 기대 안 했죠. 다윗을 살린 것은 아비가일이에요. 더군다나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온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 청년들이 부족한 게 뭐냐면요, 순전해요.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기 때문에 되게 비둘기같이 순전해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순진함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순진만 해갖고는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 한 수 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려면 세상을 파악해야 돼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나이브하게 착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마구 먹혀버리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이 여인의 설득을 듣고 그 메시지의 올바른 걸 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지혜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실수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들일 줄 아는,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과 분별력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결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지혜로운 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죠.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이미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그거 잘 활용을 안 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좋을지 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쫄라야 돼요. 하나님 주십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혜를 무조건 구한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한다. 근데 그 지혜는 말씀의 원리에서 나오는 지혜여야 한다 라는 이 세 포인트만 기억을 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